두 세계에서 아주 탄연하게 다른 두 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좋은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날짐승과 들짐승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은 독수리를 우두머리로 하는 모든 날개 달린 새들이 편을 이루었고, 또 다른 한쪽은 사자를 왕으로 해서 땅에서 사는 들짐승들이 한편이 됐습니다. 이 새들과 들짐승 간에 이기고 지고 밀고 당기는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남모르게 심각한 고민에 빠진 동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동물의 이름은 박쥐라고 합니다. 박쥐는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언뜻 보면 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개를 접으면 꼭 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들짐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박쥐가 고민에 빠진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 이기기로 한다면 그 편을 들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밤잠을 자지도 못하고 박쥐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고민하는 끝에 이 박쥐가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게 뭐냐?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중생활. 새들이 이기는 것 같으면 날개를 활짝 피면서 날아다니면서 새 흉내를 냅니다. 나는 새다. 새들이 이제 지게 되고 들짐승들이 이기게 되면 날개를 접습니다. 그리고 쥐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참 불안했습니다. 또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박쥐로서는 매우 지혜로운 방법인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대단히 편리했습니다. 어느 한쪽에도 적이 되지 않으면서 또 아주 편안하게 별다른 피해나 갈등이나 고민 없이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짐승과 들짐승 사이의 그 치열한 전쟁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날짐승의 대표 덕수리, 들짐승의 대표 사자가 만나가지고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평화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 박쥐의 신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새들에게서도 그리고 들짐승에게서도 버림받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는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그래가지고 너는 정말로 지주가 없는 동물이야. 그래가지고 아주 천대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아주 멸시를 당하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이 박쥐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박쥐의 고민이 또 사실상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삶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 주의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시작된 그 후부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 이 교회에 와서 느끼는 분위기, 느낌 이거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매일매일 당면하는 그 데서 오는 여러 가지 그 애환, 거기서 느끼는 감정,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이 지상세계에서 살아가야 되는 데에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만 또 이 죄악의 세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데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원치 않을 때도 많습니다. 신앙과 현실, 교회와 세상, 이 두세 개 사이에서 번민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청년 자매가 있었는데 참 믿음 생활도 잘하고 참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누가 봐도 참 모범적인 그런 청년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안식일을 지킬 수 없도록 막 일부러 막 일거리가 주어지기도 하고 또 출장을 보내기도 하고 또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참 그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회식 자리에 보면 술이 나오고 또 좋지 못한 그 광경이 펼쳐지기도 하고 이랬을 때 참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양심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직장의 상사, 동료들, 후배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일을 그냥 집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조 안 하면 직장을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눈을 감아야 되는 그런 경우에 그 양심의 고통이 큽니다. 이런 그 경우가 사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고민과 갈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가정만 놓고 보더라도 믿지 않는 그런 배우자,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사실 이 고통도 큽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나 직장에 가서나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유형의 사람들과 만나서 살아갈 때 이 갈등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내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의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가운데로 끌어내리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적지 않게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법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걸 몰랐을 때는 사실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도 알고 나서부터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인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거기에서부터 고민은 같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식 없이 살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살아갈 때는 고민이 없었습니다.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사실 우리에게는 고민과 갈등이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했는가? 지금 이것을 해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아주 편안하고 아주 자유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아주 멋있게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정도 인물이면 내가 조금 비슷하게라도 닮아갈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이 성경에는 기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네 신앙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라고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변화산상에서 만났던 두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시대 모세 그리고 엘리야 이들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데 이 세상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황홀해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우리는 집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황홀하기 때문에 그 기쁨의 그 극치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끌어낸 그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세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따를 수가 있을까요?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 예수님은,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를 우리에게 보이면서 모세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모세는 넘볼 수 없는 인물, 따라갈 수 없는 인물이 아닙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애굽에서 모든 학술을 다 배워가지고 그 말과 행사가 능했다, 능력자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였다,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넘볼 수 없는 인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신앙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앙이 어디서 왔냐 이 말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된 데는 세상적인 어떤 조건, 여건, 이걸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때문에, 그의 신앙에 입각한 그의 삶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바로 그의 부모에게서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앞절을 보게 되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강성해지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세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을 갖다가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 방법으로서 하나 택한 것이 바로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은 모조리 다 죽여라. 그리고 또 하나는 고역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갈수록 강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임금의 추상 같은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살린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의 부모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그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리고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살피심을 믿은 이런 모세의 부모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갖다가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모세의 부모의 신앙을 갖다 여기다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이 사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모세의 어머니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나가지고 그냥 갈상자를 만들어서 날강에 띄웠대. 그래서 살려냈대. 아, 대단해. 모세의 어머니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세의 부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사실 모세의 어머니가 혼자서 단독으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2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삼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석 달을 숨긴 사람이 모세의 어머니 혼자서 가능했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앞서 나온 주체는 아버지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삼을 보고, 그 준삼을 어머니만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석 달을 숨겼다. 부모가 같이 섬긴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행한 마지막 설교에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모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세의 이 훌륭한 신앙이, 위대한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바로
부모에 대해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어머니의 신앙이 더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갈대 상자에 이제 석 달밖에 안 된 지나지 않은 이 모세를 갖다가 띄워가지고 실어가지고 나일강물에 띄었을 때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건 히브리인의 아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와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소개하리까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유모를 소개했는데 누구죠?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어머니가 유모가 돼가지고 자기 친자식을 자기 젖을 먹여서 키운 겁니다. 그것도 모세가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젖을 다 뗄 때까지. 참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모세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죽음을 각오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자식을 살려야겠다는 본능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자기 자식을 자기 젖으로 키우면서 돈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자기가 젖을 먹여서 키우면서 돈을 받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마 모세 부모로서는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자기의 자식이 배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이죠. 세계 최고의 대학. 거기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의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노예민족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들은 죽을 줄 알았어요. 이 자식을 살리면은 손해보고 죽을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손해 죽음커녕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돈을 받습니다.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우면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도 자녀에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신앙으로 자녀를 키울 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자식들에게 해줘야 할 것을 못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전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안식일마다 심지어는 밤 예배 때도 어린 아이들을 안고 업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용품을 이렇게 같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는 우리 젊은 자매님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속에 그 감동이 일어납니다. 감동이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젊은 자매님들을 보게 되면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애기들 업고 안고 그냥 그 아동용품 막 그냥 애기용품 이렇게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오는 그런 그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꼭 그렇게 하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강조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애들은 철이 없어. 뭘 알아듣겠어. 어른들이 하는 설교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 그냥 아동반 예배만 참석하게 하고 그리고 그냥 예배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너희가 고3이고 고등학생이고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교회 나와도 돼.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바울 사도가 자기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디모데의 그 신앙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의 신앙을 본받은 것이라고 거기서 받은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그 모세의 부모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 먹이면서 그냥 먹인 게 아닙니다.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장성했을 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인식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오늘 나오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때까지는 쭉 이 교육을 받았죠. 자기 친모로부터는 하나님에 관한 신앙 교육, 그리고 애굽의 궁전에서는 세상의 학문, 그의 말과 행사가 능한 이유가 바로 애굽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애굽의 학문을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했다 하더라도 그게 신앙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쓰셨겠습니까?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겁니다. 바로 모세 어머니가 그러니까 젖을 먹이면서 그가 알았든 못 알았든 자기하고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친모지만 이제 유모로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아이를 애굽의 궁전으로 보내야 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모든 것이 다 풍부합니다. 보고 싶은 것을 다 볼 수 있고 듣고 싶은 거 다 들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죄악 세계다 이 말입니다. 이 죄악 세계 아무리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이고 그리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지만은 사실 모세의 부모로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있는 이 짧은 시간, 이제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 그 시간, 한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그 모세의 마음속에 박힌 것은 세상의 애굽의 학문 그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친모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 아주 그 마음 깊은 곳에 뿌리가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모세가 당장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장성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왕궁을 벗어나 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하는 걸 보니까 세상에 자기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역을 당하고 있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건 말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제 이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지금까지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그 많은 교육을 받게 하신 거구나. 그리고 나에게 이런 그 권세와 지위와 영광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의 어떤 그 사명감,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장사원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곤욕을 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혈기가 일어나서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보통 흔히 말하기를 모세가 굉장히 이때 성질이 급했다, 과격했다, 그래서 그냥 감정으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모세가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사람 죽인 게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부당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이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막 그 사람을 찔러 죽인 게 아닙니다. 쳐 죽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이 있나 없나,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걸 살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없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을 내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러한 권한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또 주실 리도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과 방법도 옳은 일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 행위는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바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법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큰 문제점은 뭡니까?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것을 결심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신앙이 아직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쓸만한 그런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좌우로 살펴서 사람의 없음을 보고 사람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 다음날 보게 되면 다시 나가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옳은 사람 그런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잘못된 사람에게 막 타이르고 책망을 했습니다. 어째서 네 형제를 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누가 너 모세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했습니다. 이 일이 탄로났구나. 뭘 두려워했다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이게 비밀인 것처럼 나는 비밀로 했는데 비밀스럽게 했는데 이게 결국은 발각이 났고 사람들에게 알려줬구나.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눈을 의식하고 그 일을 결행을 했고 또 사람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이와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높여가지고 가정의 총무로 삼았어요. 집안 모든 소유, 집안 모든 일을 갖다가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집안 일을 또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마침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혼자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의 용모의 준수함을 보고 유혹을 했고 그리고 계속 동침하자고 그냥 옷을 잡고 막 늘어졌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 창세기 39장에 있습니다. 주인이 나를 심해가지고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나에게 맡기고 나에게 그만 것이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바로 당신뿐이라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해가지고 득죄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니까 사실 요셉의 눈에 하나님이 진짜 보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요셉으로서는 하나님을 원망해도 한참 원망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형제들의 부당한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해도 한참 원망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그 끈을 놓아도 누가 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을 갖다가 물리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습니까? 이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느냐 이것이 참된 신앙이냐 그렇지 않은 신앙이냐 실제적인 신앙이냐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을 가름하는 중요한 그 판단 기준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면 이것은 사람들한테 교만하거나 우월감 빠지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 좌절감, 패배감 아니면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아직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기에는 한량 미달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운을 의식하느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똑똑하고 잘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말은 도저히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끌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이제 아마 모세의 부인이 아마 죽고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수연을 취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암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비판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와만 얘기했느냐? 우리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면서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했을 때 모세가 보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기에 온유함이란 말이 나옵니다. 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평하고 참 비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가서 멱살 잡고 싸우고 다투고 막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참아냈다 이 말이에요. 이 온유함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 그 온유함이 뭘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 온유라는 것은 말을 잘 듣는, 순종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이걸 온유하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맺어진 사람은 이 세상도 자기 혈기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모세의 그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마다 승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비난, 비판을 잘 참아냈다, 부드럽게 이겨냈다. 그 근본 힘이, 배경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불합리하고 터무니없고 화가 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슬프고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것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 말 못하는 짐승들 그걸 치면서 그는 그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숙해 갔다 이 말이에요. 80세가 됐을 때 이제는 인생 다 종쳤다고 생각하는 그 무렵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자기의 종으로 쓰셨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내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실 모세가 그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그런 인물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성해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첫째, 모세는 결단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결단의 신앙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거절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절하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더 좋아하고. 이게 선택입니다. 더 좋아하고. 두 가지 그 대상 중에서 더 자기가 이거 더 가치가 있다. 이거 더 이익이다 하는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단했다 이거예요. 거절하고 선택하는 이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참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사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을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의 영광, 그리고 풍요로움, 편리함, 쾌락, 즐거움, 이걸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좋은 환경에 살다가 나쁜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쁜 환경에 있다가 좋은 환경에 들어가면 다 적응하고 잘 삽니다. 하지만 좋은 환경에 살다가 나쁜 환경으로 추락을 하면 이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나가던 그 기업체 그 CEO 그리고 그런 관료들이 어느 순간 추락을 하게 되면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자살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사실상 지금 그런 것을 자기가 스스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사실 아무리 애굽에서 그리고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우러름받고 존경받고 시기 질투를 받는 그 자리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죄악의 삶을 누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것을 내다봤습니다. 그 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와 절망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장차 가야 될 곳은 어딘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은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해서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의 그 영광에 불과하고 잠시 잠깐의 행복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는 영원한 허무와 고통과 절망이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사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체를 죽이고 육체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지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것은 꼭 우리 세상에서 사실 우리는 이 몸뚱아리, 육체의 생명에 굉장히 그 애착을 느끼고 그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생명은 그 내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영혼에 있습니다. 그 영혼이 바로 사람의 생명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인 영혼, 거기에 그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또는 무관심하는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서 우리 육체의 그 삶, 생명의 삶만 그 치중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을 소홀히 한다면 이건 나중에 큰 절망입니다. 결국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지옥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 지옥의 삶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항상 소금치듯 고통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그 삶이 사실은 인간의 삶 그 끝에 이어지는 영원한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지옥에 가기로 결정이 돼가지고 결국 저승사자의 인도로 지옥에 가게 된 그 이야기를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곳곳에서
각기 다른 형벌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고통을 받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이 사자가, 이제 지옥의 저승사자가, 저는 저기, 이제 그 옆에 있길래 저는 저기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랬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데 가니까 아주 날카로운 그 칼과 바늘이 있는 곳을 사람이 그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발에서 막 끊임없이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는 사람이 막 외마디 서로 비명을 지르면서 그걸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이것도 무섭다. 아이고, 난 도저히 이런 형벌을 받기 싫습니다. 다른 데 없습니까? 사장님. 다른 데 있지. 그래, 그것으로 좀 안 내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막 똥이 또 완전히 그냥 똥통이에요, 똥통.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냥 그 냄새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역겨웠어요. 막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고개를 다 내밀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아이고, 그래도 차라리 여기가 낫겠다 싶어가지고 저 여기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뭐라고 했게요? 10분 휴식 끝. 잠수 시작.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지옥은 좋은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잠시 그냥 나와 있는 것이지 다시 머리 쳐박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끔찍한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좋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미래에 대해서,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는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이 이건 죄악의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누릴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양모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 사실 양어머니입니다. 양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겠습니까? 아마 그 양모가 붙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야, 다시 생각해봐라. 다시 생각해봐라. 그런데 그걸 끝내 뿌리쳤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을 걸어가는 길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런 그 판단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영혼회 때 구희영 목사님이 시간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영혼회 마치고 오후에 잠시 시간이 나서 이분 좀 쉬게 해드려야 되겠다. 또 어떤 성도님이 이제 식사를 접대한다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전에 좀 시간이 나서 이제 이분을 모시고 어디로 갈까? 날씨가 좀 굳었습니다. 한강 유람선을 한번 태우면서 한강을 좀 한번 구경시켜 드리려고 했더니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모시고 저기 통일 전망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더만요. 그래서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심호할 때 한 성도님의 간증을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의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참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서 삼남매를 이렇게 낳았는데 빚을 많이 졌어요. 농사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해가지고 빚이 많았습니다. 근데 형제간들은 다 잘 살았는데 그 형제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이 성도님만 이 교회에 우리 참예수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자로 잘 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 보기에 이건 덕이 안 되고 하나님께 불령령이 될까? 저는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너는 참예수교를 다닌다면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서 왜 이렇게 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사느냐?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부덕기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불령령 돌게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빚을 다 청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신앙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시로 나오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알아본 것이 뭐냐면 시장에서 방앗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경험도 없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또 아는 친지로부터 돈을 조금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앗간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방앗간 인수하면서 방앗간 주인이 우리 성도님에게 알려준 방앗간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자, 당신 말이야 가만히 보자 하니까 방앗간 처음 하는 것 같아. 네, 처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 방앗간을 잘해가지고 어쨌든 당신 그 삼남매 다 잘 가르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참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 집도 사고. 자,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 줄게. 잘 들어. 가르쳐 준 것이 뭐였을까요? 첫째, 떡을 할 때 좋은 쌀 쓰지 마. 좋은 쌀 쓰지 마. 그냥 좀 값싼 쌀을 써. 거기서 돈을 또 남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나쁜 쌀을 쓸 때도 꼭 한 바가지 이상 퍼내. 알겠지? 그 다음에 참기름, 들기름, 고춧가루 할 때도 좋은 참깨, 좋은 들깨, 그리고 좋은 고춧가루 쓰지 마. 2류 이하의 제품을 써. 그리고 또 하나, 바가지로 드러내. 남 모르게. 그것을 만들어달라고 맡긴 고객은 절대 그걸 보지를 못해.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면 안 돼. 알았어? 그런데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로 했습니다. 가장 좋은 쌀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떡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소금도 정확하게 양을 맞춰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두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떡이 정말 맛있는 떡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소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었어요. 떡이 아주 맛있는 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이십니다. 그 사는 그 동네가 사실 큰 그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신도수가 5,000명 이상이에요. 5,000명 이상. 목사만 해도 20명 뭐 정도 된다나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방앗간 하는 그 신도들이 또 여럿이 있다고 합니다. 여럿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일반교회 신도들이 그 자기 교회에서 방앗간 하는 사람에게 그 떡이나 기름이나 이걸 맡기지 않고 우리 집사님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록 자기 교회 신도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떡이 많냐는 거예요. 첫째, 지금까지 떡집에다 떡을 맡겨보면 한 마리를 맡겼으면 한 마리는 항상 이 정도였는데 왜 이 집은 한 마리 이 정도냐 이 말이야. 그리고 떡이 왜 이렇게 맛있어? 왜? 좋은 쌀을 쓰니까 그렇죠. 좋은 쌀 쓰니까. 좋은 재료 쓰니까. 그리고 참기름은 왜 이렇게 고소해? 들기름도 그렇고. 고춧가루도 왜 이렇게 맛있어? 달고 맛있어. 매울 뿐만 아니라 달아. 양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방앗간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제가 듣기로 지금 기억하기로 3년 안에 그 빚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 3남매를 다 대학까지 교육시키고 또 신앙 안에서 키우고 그리고 또 집도 사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교회 심호할 때 1년에 명절이 2번 있지 않습니까? 설날 그리고 추석 그때마다 꼭 이 집사님이 저에게 돈을 100만 원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목자님은 교회를 치리하시니까 또 신방도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에게 이 돈을 좀 주십시오. 명절을 맞이해서. 그러나 절대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마시고 교회 이름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임원들 몇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상의를 합니다. 대상자를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에게 계속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발을 딛고 삽니다. 신앙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살 것이냐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모세는 신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는 길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봤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두 번째로 분별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진짜 또 나에게 이익이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이 때에 따라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고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 놓칠 수 없는 영원한 상급을 주십니다. 그 간증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희영 목자님이 들으시면서 참 좋은 간증이라고, 참 좋은 간증이라고, 참 은혜로운 간증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실 모세가 그렇게 결단을 할 때 있어서 사실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로 막연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봐야 땅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어질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모세로서는 가보지도 못한 세계예요. 그리고 아무런 물자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택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언제 주어질지도 모를 그런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지금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봐야 노예 민족들이다 이 말이에요. 무기가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러한 노예 민족들을 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참 불안하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세계가 사실 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사실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젯밤 예배도 나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의 어느 산에 와셨을 때 그 제자들 11제자를 불렀습니다. 11제자가 와서 주님을 친히 배웠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심하는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친히 경배하고 친히 배웠고 경배까지 하는데도 의심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 맞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주님 앞에 경배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사실 주님 믿지 않습니다. 않는 경우도 많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보는 것 같고 경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의 참됨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의심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기도 가운데 우리 걱정 반, 의심 반, 이것이 아마 대부분인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 모세 신앙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모세가 거론했을까요? 사실 모세가 쓴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제사법에 관한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의 그 핵심은 바로 속죄인데 그 속죄의 제물로서 바쳐지는 짐승들은 한결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예표하는 그러한 그것을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읽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모든 글들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사실 11년 동안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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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그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받는 능욕을 능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수치와 불이익과 손해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바보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결단하고 그리고 아무 기준도 없이 분별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에게는 소망의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망의 신앙이. 그게 뭡니까?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가나안, 그리고 거기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 그리고 복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결단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올바른 분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시인의 시를 통해서 참 짤막한 시지만 굉장히 감동을 받은 식구가 있습니다. 참 세상에 이렇게 짧은 시가 어디가 있느냐. 딱 세 줄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딱 세 줄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마지막 세 번째 줄 그 꽃. 지금 노벨상 후보로 종종 오르는 그런 시인입니다. 이 짤막한 시를 제가 보고 참 탐복을 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참 성공을 꿈꾸고 세상의 안락한 삶, 풍요로운 삶을 그 꿈꾸면서 부단히 막 올라갑니다. 그때는 막 주변에 뭐가 있는지 정말 귀한 거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이제는 하산할 때가 될 때 내려올 때 그때는 이제 보입니다. 그때 보지 못했던 꽃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었는데 내가 왜 그쪽을 못 봤지? 정말 아름답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꼭 이때만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꼭 그것을 꼭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그래도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기 전에 특히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우리 모세처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물이 무엇인지 이걸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추구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복된 신앙의 길로 인생의 길로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